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0번째 시간, 벨식 신앙고백서 마지막 제37조 최후의 심판에 관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모두 깨어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유한한 인간의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형체로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망의 한계 안에 갇혀 썩어질 유한한 몸이 아닌 영원히 지속될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즉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이 현실의 몸을 말하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 심판자가 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즉 영원한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덕적인 선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생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죄가 씻어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았는가, 혹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짓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지만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비판하며 묻는 질문 중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하의 못된 짓을 하며 살아도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느냐 하는 트집성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별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 신앙은 인격을 먼저 바꿉니다.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의 뿌리를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에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망나니 같은 삶을 살면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일컬어 성경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물론이고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이죠. 그저 한두 마디 농담처럼 하는 말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재판장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모든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인격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 좋은 척하며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은밀하고 위선적인 삶이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심판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대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심판의 때에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심판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의인들에게는 언제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세상은 악인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말은 너무도 무력하고 게으른 현실 도피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고 짓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철학 속에서는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따위는 허망한 신기루처럼만 여겨집니다.
돈과 힘의 논리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세상의 이익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은 나태한 패배주의자들의 자기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끝없는 핍박과 서름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고3 학생들이 바라보는 대학생활보다, 직장인들이 바라보는 승진과 로또보다, 평범한 주부들이 바라보는 내 집 마련보다 더 임박하고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입니다. 이 약속과 선물을 받은 사람은 따라서 눈앞에 한 줌 이익을 향해 허겁지겁 사는 것이 아니라 오매불망 이 약속을 이루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감사합니다.